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 텐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2019년이라는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믿었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기뻤고 또 때로는 감격스러웠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기도해 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했던 우리들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닿아서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면 마침내 열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때를 우리들 모두가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실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지나가는 시간을 잘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살게 되었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그 시간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좀 알쏭달쏭합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익숙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옛날에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왔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삶의 방식이 동물하고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시간을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시간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살고 시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기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시간에다가 매듭을 지을 줄 알게 되면서부터였답니다. 본래는 아주 추상적이기만 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그 추상적인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어느 시간에다가 매듭을 딱 지었다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끝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방향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매듭을 맺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사람들은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간의 양을 인지하게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었는가 하면 시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간의 양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달력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연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대해서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매듭지어진 시간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념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시간은 그저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라서 생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50년 전에 태어난 그날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요. 시간은 쭉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매듭을 짓고 나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생일날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생일날이라는 것도 만들고 결혼기념일 같은 기념일도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한 때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듭을 짓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다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관계를 다르게 맺고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시간에 점점 다른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시간 경험을 다르게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경험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에서 어딘가에 매듭을 딱 묶고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일주일 동안의 모든 시간에다가 매듭을 지어가지고 이날은 주의 날, 이 주일은 일주일의 시간 흐름이 매듭 지어지는 날, 끝나는 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날,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의 날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를 지킨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죠. 이 주의 날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흘러가는 시간들, 세속에 흘러가는 시간들로부터 이 구별된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된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졌고 우리의 시간도 새로워졌고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주의 날을 만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간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송년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지난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아니라 오늘은 1년 동안의 모든 시간의 흐름들을 잘 매듭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1년의 시간이 거룩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만난 시간으로 새롭게 체험되는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도 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면서 사라져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흘러서 사라져갈 때 이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은 자꾸만 우리들을 끄집어 당깁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과거의 인력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인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들은 지나온 시간들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 상심했던 마음들, 실망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좀 지나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지나가는 것들은 점점 낡아져 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자꾸만 낡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쭉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늙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늙음이라는 것은 낡음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간 것들 속에서 계속 사로잡혀 있거나 그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낡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의 은총 속에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고 늙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비아 씨,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이분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여행 가기도 하고 재난 지역에 가서 도와주는 재난 구호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언젠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숙소까지 가는 길에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달구지를 얻어서 이용했다 그래요. 달구지를 타고 가다가 숙소 가까이 와서 길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가방을 하나 달구지에 그냥 둔 채로 내렸다 그래요.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칫솔, 치약, 그리고 화장지하고 화장수, 그리고 그곳에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알약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그 알약을 넣어서 마실 수 있게 만드는 정수용 알약이 있었고 모자도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이 그 에티오피아 오지에서는 다시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대요. 도대체 이걸 다 어디서 구하지? 첫날 밤에는 속상해서 잠도 오지 않았는데 며칠을 그런 것들 없이 살았답니다. 한 4, 5일쯤 지났는데 이분의 얘기가 그래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지더랍니다. 칫솔하고 치약이 없어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나뭇잎을 따가지고 닦더랍니다. 자기도 가서 그 나뭇잎다가 닦아보니까 괜찮더래요. 화장수 뭐 이런 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상관이 없더랍니다. 아무도 자기 얼굴 안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내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런 물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분이 혼자 살거든요. 싱글이거든요. 평소에도 여행을 많이 가고 또 오지로도 많이 가고 재난 지역에 많이 가니까 집에 많은 걸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분류를 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없어도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 여행을 갔다 와서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필요가 없더래요. 없어도 살겠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가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또 분류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기부를 해버렸다 그래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물건만 그렇겠습니까?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들은 억울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하고 아파했던 마음들 가지고 새로운 시간 속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2020년 1월달 달력을 뜯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2020년 몇 날이 남았습니까 지금?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죠? 사흘이 지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비록 달력의 숫자는 2020년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2019년하고 2018년하고 2017년하고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한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잠 못 들었던 시간들이 있지요. 속상해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한비아 씨의 그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인생에는 없으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들은 사실은 그 한비아 씨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그 물건하고의 관계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심했던 마음들, 억울했던 마음들, 분한 마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2020년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보내어야만 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고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바울 사도였지만 이룬 것들의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겠다. 그 이룬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내가 마음을 매여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렇게 매여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룬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룬 것도 있겠지만 또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는데요. 이 아픈 기억과 상처들, 이루지 못한 것들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 아픈 기억들과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지나온 상처들을 자꾸만 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연민이지요, 그게. 그런데 그 자기 연민이 계속 반복되면 그 아픈 상처들을 자꾸만 돌아보고 그것들을 자꾸 어루만지고 있으면 자기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상처와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 모두는 다 보내야 할 것들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사이인데도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얽힐 때가 있고 거리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한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이 영신교회 안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들은 신뢰가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얽힐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계속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듬과 함께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열어줄 때는 아름답게 우리가 그 모든 감정들과 이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짊어지고는 한치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 주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치도 더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 입은 것들, 그 상심한 마음들, 거리를 가지고 있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화해하는 마음이 되었을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숲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다시 불러 모아서 이 숲이 가득 차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버린 시간들 다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반복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우리가 그러나 시간을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나온 시간, 나의 과거와 우리가 다르게 관계 맺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하고도 다르게 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자기 형제들을 처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만나려고도 안 했어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잖아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 나를 팔아버린 이 형님들을 지금 이 애굽에서 만나게 하신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요셉이 물어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려 본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죠. 예전에 상심했던 마음으로 형제들을 봤을 때는 용서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님들 저를 위해서 미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심했던 눈으로 볼 때는 용서되지 않던 그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전혀 다르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그냥 나의 눈으로, 나의 상처 입은 마음으로 보면 어떤 과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간도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나의 과거는 다르게 경험이 될 겁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시간들이 새롭게 배열이 되게 될 겁니다. 과거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의미는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와 관계 맺는 나는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달라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동안에는 어떤 감사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의 인생이 온전히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손길을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연말이 되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10대 뉴스 그런 거 말고 2019년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늘 옆에 계셔 주셨고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던 감사하실 분 10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1년 동안 감사할 분이 10명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쉽게 우리는 10명 이상의 감사하실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러분 이 감사하실 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감사를 꼭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송구행 신예배 오셔가지고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마치시면 감사하실 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찾아가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감사하고 늘 그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벌써 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화해의 매듭을 지으시고 감사의 매듭도 지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의 매듭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